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자,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왜 보내셔야만 됐는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개와 돼지, 소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안 됐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는 소나무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다 주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행복과 축복을 다 빼앗긴 사건이 하나 나왔죠.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문제 없던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수만 가지의 문제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고요.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근본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들어온 감기의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무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원인,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구상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 문제 다 외치지만 그 경제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안한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와요. 뱀이 출현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고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요. 이 사단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자, 이 근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결과가 왔어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결과가 있어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딱 6가지로 추려서 만들어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아예 딱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세상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이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마귀에게 인간은 자꾸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왔는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종노릇 시키면서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물고기 형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해요. 해 보고 절을 하고 달 보고 절을 하고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딱 장악되다 보니까 육의 눈은 가리워지고 영의 눈은 가리워지고 육의 눈만 열리다 보니 인간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2조 500년 동안도 정한수 떠놓고 빌었죠.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해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인도에 가서는 소가 신입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세 번째로 들어온 문제가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많은 배경과 지위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잠을 못 이루고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처방전을 받아다가 약을 먹으면 되겠지, 뭐 어쩌겠지, 저쩌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하지만 결국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안이나 초조나 긴장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뭐냐면요. 육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에 각종 질병이 왔죠. 그리고 막 사고가 터지죠. 막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육신적으로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자, 이러다가 이 내세 문제. 내세 문제는 어느 문제죠? 죽고 난 이후 사후의 세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죽은 이후에 인간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지옥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과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영적 문제, 두 번째 문제 우상, 세 번째 정신, 네 번째 육신, 다섯 번째 내세 문제. 이 5가지 문제가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온 우리 인간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첫 번째 노력이 뭐냐면 종교를 가져보면 해결될 줄 알고 열심히 어디 가서 빌고 무슨 뭐 형상 깎아놓고 빌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착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착하면 이 영적 문제, 정신, 육신의 문제에서 해방될 줄 알고 열심히 착하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절대로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착함이나 구제, 봉사, 선행 가지고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여러분, 과학, 의학, 철학 굉장한 거죠. 지금 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미국까지 가려면요, 그 2시간 만에도 간다는 이제 뭐 제트기 비슷한 게 나온대요. 지금 미국 가려면 뭐 10몇 시간씩 걸리는데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제트기 같은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아침 먹고 된장찌개 먹고 미국 가서 스파게티 먹고 유럽에 가가지고 랍스터 잡아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하루 생활권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급하게 빨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문 뭔지 아시겠죠? 아주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같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이런 걸 가지고 너희를 현혹시킬까 하는 것을 주의해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해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신 문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육신의 문제, 우리의 내세 문제, 후대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려버리고 이 인간, 망해야 될 인간, 저주받을 인간, 마땅한 인간을 건지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개를 구원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개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만약에 소를 구원하려고 했으면 소 형상을 입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냐? 사람을 건지시려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 지은 죄 있잖아요.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예, 그 죄 안 지었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그게 원죄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막 우리 업보다 그래서 막 씻어야 된다, 막 비워야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 구원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가장 좋은 이론이 어디 이론인 줄 아십니까? 불교 이론이에요. 나를 비워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일 악한 이론이 누구냐? 불교 이론입니다. 나를 비워낼수록 악령 충만해요. 그 큰일 나요. 안 비워야 돼요. 불신자는 안 비워야 되는데 나를 비워낼수록 악령이 충만해요. 비워내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모든 보좌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아주 미천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인간이 여기 그랬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신 거예요. 다 끝내놨죠? 끝내놓고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죠. 사단의 문제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일 해결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요 직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0 몇 절입니까? 21절부터 23절 쭉 나와 있잖아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분이 완성해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전도자를 통해서 문을 놓고 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가 24시 365일 평생 죽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요.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축복을 하시겠다고 그랬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본래의 축복을 다 회복시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주보 뒤에도 다 있는데요. 반드시 누구를 만났을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 것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바로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오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자, 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틀림없이 책임진다. 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틀림없이 내가 증명하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겠다. 그게 보증입니다. 틀림없이 책임지고 너를 증명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게 어느 정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보증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실패시킬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이 부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이 사람을 절대로 실패시킬 수 없다. 그 누가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신, 세상임금이 사단도 그리스도 앞에는 절대로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어요. 종이는 찢어버리면 금방 찢어지지만 이 종이가 저런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 그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연약하고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린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250페이지) 로마서 8장 보세요. 31절 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했습니다. 이 그런즉은 뭐에 대한 거죠? 앞서 얘기한 모든 부분을 얘기를 30절까지 해놓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이 뭔 내용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너인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냐?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안 망하고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네. 굉장한 거죠.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실수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대요.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예. 이 목사가 부른 게 아니고 미리 다 정해놓고 다 부르시고 불러놓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내 욕 엄청 많이 했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니. 다른 사람 나를 보고 더럽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의롭다 하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더 이상 말이 필요 있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었는데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다 주겠다는 거죠.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도록 24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를 누가 고발할 사람이 누구고 정죄할 사람이 누구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실패시킬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없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이걸 보고요, 인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시죠. 조금만 뒤로 넘겨보면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310페이지. 자,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도 믿었죠?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장 찍어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걸 건드릴 자 있어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 뭘 갖고 있는데 누가 그걸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상 뭐 이러면 채용만이 손에 뭐가 하나 딱 잡혀 있는데 누가 그걸 손을 펴고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이걸 펴야지. 딱 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 얼굴만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주먹이 우리 얼굴만큼 해요. 이걸 딱 쥐고 있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잡힌 자들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냐.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3번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한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 그렇죠? 천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15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말한다. 진짜 이거 진짜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듣고 정확히 알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책 속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생명책 속에 여러분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외시킬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기서 이렇게 엑스표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신앙 있는 자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 가진 자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 반대로 그 신앙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실패했어요. 복음을 가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했고요. 그 핍박자들이 잘 되고 부유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로마도 바사도 바벨론도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알잖아요. 전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누구 노아는 전부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어느 뭐 똑똑한 뭘 봐가지고 정보가 좋아서 이 막 버티고 살아남고 칼에도 살고 불에도 살고 다 했다.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막 있다. 전부 뭐죠?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교회사에도 증거들이 많아요.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살려내서 결국 성경을 번역하고 유럽에 막 이렇게 뭐 종교 개혁 운동이 막 바람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성주들이, 돈 많은 성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종교 개혁 운동이 막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뒷 배경이 돼야 돼요. 렘넌트 운동 하는데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째서 천주교가 루터 하나를 못 잡았냐? 그동안 천주교 사제들이 영 이상한 거 하고 면제부 판매하고 돈을 억수로 끌어들이고 이것에 막 화가 나 있었는데 너무 그 시대 분위기가 막 겁을 주고 너희들 막 이렇게 이거 못하면 막 죽는다 어쩐다 막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눌려 있다가 막 돈 많이 내면 뭐 된다고 하니까 막 돈 엄청 내고 중세 천주교를 막 확 걷어들이고 질릴 대로 질려 있는데 어느 날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며 산다. 속죄표 그거 1억씩 줘가지고 속죄표 산다고 당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95개조 반박문을요 그 성당 그죠? 거기다 꽝꽝꽝 모두 막 대학에다 막 다 붙여놓은 그 이만 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아성을 건드리는 천주교에서는 저 루터가 이단이라. 그런데 그걸 막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때 성주들이 돈 많은 배경을 가진 성주들이 전부 지키고 보호하고 밀어버리죠. 그래 막 유럽에 막 확 일어나 버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산업선교회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일어나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막 비밀결사대 또 뭡니까 RM 홀리메이슨 맨날 그냥 10년째 비밀결사대 RM 홀리메이슨 12년째 비밀결사대 RM 홀리메이슨 15년째 비밀결사대 RM 홀리메이슨 맨날 이것만 구호만 외치고 앉아있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정답의 위기 시대가 아니고요. 실천의 위기 시대예요. 복음은 너무 다 갖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람들이 일어서야 돼요. 목사님 제가요 축복받으면 할게요. 2년 지나도. 목사님 제가 축복받으면 할게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막 몇 억씩 하면 막 그때 막 하고 아니요. 내가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1,000원 해라. 지금 1,000원. 뭐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천만 원 벌어가지고 수천만 원을 내가 랩런트한테 아니요. 그냥 지금 10만 원 해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요. 막 지금 보니까 막 나도 잘 모르겠던데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단어들 생판 모르는 단어들이 일어서 가지고요. 8만 원 투자해서 250억을 벌었다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것들이 눈이 다 뒤집혀져가지고요. 난 이거 사단의 역사로 봅니다. 성경적입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 딱 클릭했더니 확 이렇게 얘기했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이걸 얘기하나요? 노동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사단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많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끼리 막 1,000원을 모으고 막 10,000원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와버렸냐? 이게 한탕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어요.
한목에 그냥 막 거기에 그 뭐 들어갑니까? 이거는 어떤 잘못 오해돼 버리면요, 이게 지금 도박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잘하고 있는 직장 다 팽개쳐 버리고 집에 앉아 있네. 이게 완전히 지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허황된 꿈을 가지고요,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직장 포기 딱 때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큰일 났죠. 제가 보면요, 불로소득 아닙니다. 유로소득이다. 노동의 대가, 그리고 정말 그걸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주식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이 사람들 공부하고 막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그 귀재들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누가 막 100억 벌었다. 그럼 막 다 때려치고 막 가가지고 그게 앉아.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귀재가 될 정도의 굉장한 뭔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대학도 나오고 막 제가 볼 땐 그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 걸어온 이런 것도 모르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나라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그래버리면 큰일 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딱 한탕주의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복권 당첨돼가지고, 나쁠 건 없어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교회에다 한 100억 내놨다. 나쁠 건 없죠.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사행성인 어떤 이런 가지고 교회 재정은 100억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재정은 높아져 가고 쓰는 데는 잘 쓰고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 재정 장부에 100억이 찍혀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 100억 이 부분에 대한 그 과정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쓰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그 헌신을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우리 교회가 당장 100억 들어오면 당장 당사하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그 성전을 짓고 막 하는, 다 되고 막 인테리어도 제대로 해놓고 막 너무 좋아. 우리는 누린다고 하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게 되겠냐 이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자, 모든 돈이 들어와서 재정에 올라가진다고 봤을 때, 그럼 사기쳐다 헌금해야죠. 사기쳐다 헌금해야죠. 교회 재정 넓히려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사기쳤는지 몰라. 사기쳐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놨어. 이제 딱 넣는. 갑자기. 근데 과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지금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나쁘게 평가한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뭔가 젊은이들이 막 잘했던 거 막 직장 다 팽개치고 막 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팽개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컴퓨터 뚫어져라고 앉아 있을 때 정말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그거하고 직장도 다 팽개치고 와가지고 그 앉아 있는데, 눈 벌게 가지고 앉아 있는데, 밤새 앉아 있는데, 그 사람처럼 250억 벌어보겠다고 막 앉아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시간일까요? 그 시간이 주여 내가 250억 나오면은 11조 25억에다가 막 계산이 팍팍 돌아가고 막, 이게 과연 성령 충만이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지어놓은 헤롯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마가다락방 교회에 여기에 역사해 버렸어요.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어딘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확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일을 하고 또 축복하셔서 또 수입이 오고 이래가지고 다 조금씩 모아서 그게 나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헌신이다. 100만 원이 생기고 1000만 원이 생길 때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1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중심이 나는 더 원해요. 10년 기다려드릴까요? 20년 기다려드릴까요? 그런 축복이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릴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이 뭐냐 이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탕주의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송명이 시는 모든 몸이 구부러지는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가 공평합니까? 자기 입도라고 삐뚤하고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게 공평해요? 그게 공평해요? 이거 펴려면 몇 번 돌려가지고 잡아서 내려야 되는데 그게 공평해요? 여러분, 오늘 제 카스의 어떤 권사님이 써놓은 글을 오래간만에 이분이 나를 초대해서 매일같이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이 펴지는 것만 놓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고 싶은 걸 간절히 바라보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어봤으면 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지. 마음대로 숟가락 잡고 아무거나 집어 먹을 수 있지. 마음대로 볼 수 있지. 하루만 봤으면, 하루만 제대로 들었으면, 하루만 내가 만질 수 있다면, 하루만 내가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이 와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감사 제목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 제목이요. 그렇죠? 아웅다웅 싸우더라도 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요. 가족만이라도 내게 있었으면, 내게 자식 하나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가족도 많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허황된 것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서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부가 낸 2렙돈. 넣으니까 땡그랑 소리 났어요. 동전 2개.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빼가지고 헌금 낸다고 이렇게 해서 딱 넣었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 남들이 볼 때는 그 500원짜리 2개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500원짜리 그 2개 그걸 하나님 받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갖다 드려버렸어요. 전 재산을 갖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실까요? 뭔가를 막 미친 듯이 기다리다가 막 인생 다 보내버린 사람?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일어나야,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렘넌트와 전 세계 많은 주의종과 미자립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좀 전에
천안 쪽에 서해 RUTC 교회라고 아예 이름을 류 목사님 붙여준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있다가 가신 목사님인데 내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미자립 교회에 물질로도 도와주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음 주에 목회대학원이 있는데 이 목회대학원이라는 그 말씀 1년 내에 그 중요한 방향과 그 응답과 그 치유와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 그래야 되는데 17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온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만 원이라도 우리도 좀 내줄 테니까 목사님 그 인천에 못 오는 분들 눈치 딱 보니까 못 올 것 같은 눈치가 있다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거기는 폭설 내려가지고 수요 예배를 취소했나 봐. 충청권이. 그래 지금 쉽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배 준비합니다 그러죠. 하면서 전화 통화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누구누구 몇 명 전화해 보니까 제발 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게 지금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쨌든 은혜 받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17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다음 주에 목회대학원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산업선교회 회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남선교회 회장님께서 산업선교회 회장님으로 산업선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앞으로 축복받으세요. 아멘 했어요. 네, 아멘 했어요. 네, 딱 봤습니다. 봤어요. 들었어요. 산업선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뭘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 그거 해야죠. 그거 한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막 한탕주의 해가지고 막 한복이 그냥 막 도박으로 걸어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 오늘 밤 다요. 김웅일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또 도박장으로 가야 됩니다. 판돈 내놓고 까짓거 뭐 그냥 오늘 한 몇천만 원 딱 갖고 와가지고 내일 17만 원? 까짓거 내가 준다 이게. 아니 이건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죠. 판돈 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가? 그게 어찌 헌신입니까? 정말 기도 응답 받아서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 있는 자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자, 회방자, 성공한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목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올 때 있습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잘 통과하면요 완전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을 세우려고 테스트할 때도 있고요. 사단도 여러분이요 시험할 때 있어요. 막 유혹하려고요.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많은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팔려가지고 쏠리도록 사단도 유혹을 해요. 이걸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잘 지나가면 완전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앞에요 이런 환란 있잖아요. 굉장히 환란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 죽어버리죠. 야고보 총회장이 죽어버리죠.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죠. 막 교회가 막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막 환란이요, 막 감당 못할 막 뜻하지 않게 막 확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견뎌내고 힘있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맞는 축복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면 돼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요.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도요, 목사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힘 빠질 때 있고요. 그런데 좀 가다가 또 뭐 헛소리도 나갈 때도 있고, 좀 연약한 소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던 것처럼 힘 빠질 때 있어요. 심지어 그 누굽니까? 대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850명하고도 싸우고도 승리한 이 사람이 갑자기 날 죽여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0 몇 장입니까? 8장입니까? 5장입니까? 요때
천사 보내가지고 깨웠어요. 어루만지면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루만지면. 그 딱 일어나니까 구운 떡과 그 물 먹어라. 먹고 나서 또 기력이 다하니까 막 또 누워가지고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또 더 힘내라. 이 먹고요 40주야를 탁 가가지고 호렙산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거기서 또 다른 미션을 딱 받잖아요. 주의 종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영적 싸움에 가장 많이 건드리는 사람이 접니다. 사단이 가장 힘을 빼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함께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쳤죠.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장입니다. 확신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주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시험이 올 때 있고 가다가 환난 풍파가 올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처럼 우리도 잘 인내하면서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과 축복들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다 소망을 두게 해 주옵소서.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이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분들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만한 증거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그발 강가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에스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